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제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남은 생에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이 시간 또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의 찬송 성경 마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띠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거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해 첫번 전도대 집회로 매일 저녁 모여서 장시간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 그 중에 새로 오신 분들도 아주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목적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 히브리서 1장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크고 귀중한 일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전파되리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녀가신 후에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가 지난 이후에 복음이 이제 동쪽 끝에 있는 우리 한국에도 전해지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러 세상에 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사는 목적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으면은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 친척들, 주변 친구들,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자기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자기 부모님, 아내, 남편, 형이나 동생이나 가족들이 지옥 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대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서 니나 믿고 천국 가라, 나는 지옥 가도 좋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번에도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이 자기 가족과 친척 주변에 있는 친구 이웃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전부터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내해서 이번에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것을 아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자기가 구원받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히 여깁니다. 이번에도 우리 형제 자매들 기도하고 애를 쓰시고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식당에서 식사 준비하느라고 일주일간 수고하신 우리 어머니 자매들, 또 그 외에 주차 봉사하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안내하는 분들, 한 주간 찬양대에서 찬송해 주신 우리 찬양대 형제 자매님들, 그 외에도 알게 모르게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온 재산을 다 털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로켓을 만들어서 달에도 화성에도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지만은 그 과학의 힘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없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의사가 있을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은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전국에 우리 교회가 227개, 8개 자꾸 늘어나니까 해외 80여 나라에 926개인가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기 때문에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도 이제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갑자기 이제 은혜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끝날 겁니다. 그날이 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으신 분들 이제 주일에 함께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자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이제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운, 혈육으로 하나 된 것보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 훨씬 더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가까워도 몇십 년 안에 끝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자기 가족끼리 만나가지고 다시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천국 가면 인정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렇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될 겁니다. 물론 천국 가면 서로 알아봐요. 그러나 이 세상처럼 그런 혈육의 인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한 대로 이제 믿음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더 이상 필요 없죠. 소망도 이루어졌으니까 끝났고 사랑은 천국 가서 영원히 완전히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모든 것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항상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대체적인 걸 좀 말씀드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물론 구원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 마치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비싼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서 그걸 가치를 점점 더 귀하고 큰 줄 알면은 그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겠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도 다 모릅니다, 아직. 배우면 배울수록 이같이 큰 구원, 그걸 알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실 겁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갈릴리 호숫가에서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긴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중한 진리를 설명하시면서 누구든지 알기 쉬운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주로 씨 뿌리는 비유, 그 누구든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 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밭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갈릴리 바다를 몇 번 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지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땅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천국 백성을 준비하는 일.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그 씨라 그랬어요. 씨.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내라.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뿌리는 것은 씨를 뿌린 것 같다.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셨다는 사실, 그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죄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모든 말씀을 이 기록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밖과 같이 말씀을 받아서 깨달으면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길바닥처럼 완고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완고한 마음, 좀 교만한 마음, 그 길바닥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씨를, 그 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씨가. 그러니까 공중에 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말씀을 빼앗는 자요, 그랬어요. 그 새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모처럼 귀중한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 속에서 뺑뺑 돌다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 까먹었는지 몰라.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데 이 밑에 돌이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뿌리가 조금 나는 것 하더니 햇빛이 나니까 말라 죽었다.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 후에 여러 가지 그 시험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린 것처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예요. 물론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시덤불에 뿌렸다는 것은 조금 자라지만은 가시가 엉켜 있는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재래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꽉 가시처럼 엉켜가지고 결국 결시지 못하는 그 사람은 꽤 좀 견디는 것 같아요. 교회당도 나오고 좀 얼마 동안.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도 세상에 대한 욕망이 가시처럼 꽉 엉켜서 결국 결시치 못하는 것처럼 그것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그래서 옥토는 그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리고 이제 싹이 나고, 이제 마가복음 4장처럼 씨를 땅에 뿌리는데,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거는 이제 시간이 흐르죠. 씨를 뿌리면은 금방 싹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이제 자고 깨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중에, 처음에는 싹이요 그랬죠. 싹이 이제 쫙 올라옵니다. 그것이 이제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건 생명의 성장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셨죠. 그것은 이제 생명의 결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낯을 대서 그 열매를 거둬들이게 된다. 천국 창고에 데려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참 자세히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 비유를 들어서 싹이고 이삭이고 생명이 시작된 거하고 자라는 과정, 그 다음에 생명의 결실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과정을 다 통과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 구원받으면은 구원받고 즉시 죽어도 천국 가요. 예수님 옆에 달리 죽은 강도는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고, 예수님은 당장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 들어가리라. 그냥 지옥 문제내서 구원받고 즉시 천국 간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그 사람 구원받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할 수도 없죠. 이제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때 죽어도 천국에는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정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좀 살다가 가야죠.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탄생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육신도 자라고 지능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 성숙한, 키는 얼만큼 크면은 이제 성장이 멈춘다 그랬죠. 그러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은 평생 성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몸뚱아리는 꽤 큰데 그 사람의 인격은 아직 어린아이처럼요.
지능도 너무 이제 어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도 잘하고 지능도 잘하고 인격도 성장해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그 사람이 무슨 또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구원받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좀 멋지게 살다가 가야 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 탄생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서 탄생하는 사람 없잖아요. 부모가 낳아줘서 탄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구원해 주었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생명의 시작 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 구원받을 때 싹이 난 거예요.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어요. 복음이 이제 서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 동쪽 끝에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옆에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저도 받은 사람을 확실히 만나서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지금도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신학 박사가 되려고 했거든. 제가 댕기는 신학교 교장이 너무 훌륭하니까 저 정도는 돼야지. 뭐 노력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뭐 신학 박사도 되고 뭐 유명한 목사도 되고 많은 사람 끌고 지옥 갈 뻔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제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여기 있지도 않을 거고.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생명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렇죠? 시가 또 다른 그 생명을 이제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요, 큰 행운입니다.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 구원받든지 친구가 구원받든지, 그래서 자기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행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 날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면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사람 마음도 열어주시고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자기의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요, 성령께서 깨닫게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은.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 받은 것은 동시에 되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에, 저는 구원받은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어떤 사람은 5년 전에, 3년 전에, 어떤 사람은 그저께, 어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해피데이 그날 있습니까? 그날 혹시 잊어버리도 있어요. 뭐 구렁이 당 넘어가는 식으로 언제 구원받은지 또 모르게 어물쩍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래서 과거에 복음 전하던 사람들 말 들으면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혹시 뭐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날짜는 기억 안 해놓으면 잊을 수 있지만은 그 구원받은 과정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태어난 것도 과거고, 육신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 그걸 거듭났다 그러죠. 이미 과거에 된 거예요, 구원받은 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뒤에 스크린으로 성경 안 보여드리니까 좀 열심히 좀 몇 군데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찾겠습니다. 377페이지,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사랑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첫 번 구원받은 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영혼이 기쁩니다. 가난해도 기쁘고 병들어도 기쁨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무엇이 겁나요? 가난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거는 이제 한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성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을 이루라. 자, 여기는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군을 이루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고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군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옥 갈까봐 두렵고 떨림.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군이라는 말씀이 여러 개 있는데 단어는 같아도 내용이 다른 것이 많아요. 크게 세 종류예요. 첫 번 그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탄생하는 거, 하나님 자녀로. 그 첫 번 구원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저기 전도하다가 로마 지금 가서 옥중에 갇혀 있어요. 그럼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항상 잊을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빌립보 성도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연락병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바울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 쓸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지금은 로마 옥중에 같이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자, 첫 번 구원은 뭘 복종하고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항상 복종해서 된 거예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자기가 받은 영혼 구원이 뭐 불완전해서 완전하게 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구원은 내용이 달라요. 영혼 구원이 아니고. 예. 자, 이제 예를 들면 돈 잘 쓰란 말은 돈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예? 돈 없는데 뭐 잘 쓰고 못 사고 어디 있어요?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좀 주놓고 돈 잘 쓰래. 그래요. 예,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이제 구원 받은 사람에게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일어나면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떨리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구원 받은 사람답게 행동해라. 생활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갈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구원은 항상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께 복종하고. 왜 두렵고 떨리냐? 혹시라도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지을까 봐.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징계가 있어요. 무서운 징계가. 아세요? 예, 그걸 알면은 나중에 징계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남의 자식은 안 때리죠. 잘못하면 남의 자식 왜 때려? 자기 자식은 자녀는 가만 안 놔둡니다. 막 꾸짖습니다. 꾸짖도 안 되면 때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엄히 경고도 하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더 세게 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 도무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준다. 육신은 멸하고, 예, 고통을 받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러나 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구원받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징계는 있어도 멸망이 없어요. 영혼은. 그러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도 혼날 겁니다. 그건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영혼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아주 선하고 거룩한 아버님이 계시면 그 자녀는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칭찬받고 상급받고, 잘못하면 벌받고. 이제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성품 구원. 성품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러면 이 마음이 점점 그리스도처럼 변해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이 아직 철부지예요. 아주 그 율법인지 은혜인지 그것도 분별도 못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말하기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어머니는 애를 낳느라고 해산 수고하고, 이걸 키우느라고 막 얼마나 수고하는지 평생 수고해요. 예. 평생 엄마는요, 낳느라고 수고하고 키우느라고 수고하고
그 학교 다닐 때 뒷바라지 안 하고 수고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염려하고 또 수고하고 막 평생,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예. 성장할 때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재현된 것처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래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 예수님은 그랬죠. 빌립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도 없고 바울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도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 속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계시구나.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인격을 통해서 그게 점점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요. 그걸 위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이해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다 사는 생활에서 생활 구원이라고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구원을 항상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성장하는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처음 시작될 때는 누가복음 17장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겨자씨 아주 작잖아요.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 제가 이스라엘에 3번 갔는데 거기 가서 겨자씨, 겨자씨 나무가요 큰 나무는 아니에요. 아마 그 대추나무 정도는 돼요. 한 2m, 3m, 그 조금 더 큰 것보다 큽니다.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씨가 그 작은 것이, 그렇게 작은 것은 뭐 되게 풀씨 같은 거예요. 뭐 담배 씨도 아주 작아요. 그는 1년 생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겨자나무는 1년 초간이요 꽤 커요. 그래서 새들이 깃들을 만큼 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데 점점 자라면은 나무가 돼요. 나무가 되는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점점. 그래서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이제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충실한 곡식이라는 말은 생명의 결실이라고 했죠.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생활이 돼서 그리스도가 조금씩 나타나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가서는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처럼 그런데 밖에 나가면 금방 욕심 부리고 싸우고 핥히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구원을 전혀 안 받았든지 구원받았어도 시간이 오래 간다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됐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했는데 예수님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젖만 먹고 밥을 먹지 않는다, 못 먹는다 그랬어요. 젖 같은 것은 말씀은 잘 빨아먹는데 조금 딱딱한 음식은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조금 어려운 말씀, 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희생하자 그러면 아이고 그건 안 돼, 나는 못해. 부담 주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강조하네 그러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그게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냈어요. 그래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고린도 후서는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고린도 후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도무지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을 잠깐 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아이, 우리 구원받으면 이제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예요. 할아버지가 구원받아도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입니다. 죄송하지만은요. 그러죠? 금방 태어났으니까. 갓난아이는 뭘 사모해요? 담배 차다요? 아니에요. 젖을 사모해요. 갓난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어린애는 엄마 젖밖에 생각 안 해요. 배고프면 막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한참 먹으면 아주 만족해하고,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요. 그렇죠? 짐승들도 태어나자마자 어미 젖꼭지 찾아가지고 어떻게 용케도 빨고 그 다음에 무럭무럭 자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거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고, 좀 성숙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고, 성장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고, 자랄수록 아주 어려운 말씀도 고난과 희생을 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믿음도 생겨요. 그런 성장한 믿음입니다. 구원받아서도 아직도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갓난아이들은요, 조금 어린애들 보면요, 장난감, 고장난 장난감도 서로 가지려고 막 다투고, 그냥 놔둘 때는 뭐는데 하나 가지면 그 막 개혁코 뺏어가지고 막 안 주면 막 핥히고 막 장난감 가지고, 애들 어른이 보면 참 우습죠. 어른들도 나이만 많이 먹었지, 애들이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노는 거나 어른은 진짜 자동차 가지고 노는 거나 그것도 장난감이에요 다. 애들은 권총, 장난감 권총 탁 차고 이렇게 계급장 막 별 막 5개 달고 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크면은요, 진짜 총 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계급 등장하고 뻑이에요. 그것도 다 장난감이요, 알고 보면. 아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가지고 뻑이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니까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는 걸 말해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도 보면은 신의 성품에 이런다 그랬어요. 그 신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어린 나이로 태어났잖아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자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을 잠깐 펴봅시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신앙적으로 어린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예.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예. 자기는 뭐 구원받은 지 몇 년, 5년, 10년, 20년 지나면 꽤 장사한 사람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도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년, 20년 돼도 아직 철부지가 있고. 그래서 부모가요, 그 자기 자녀들이요, 나이는 먹었는데 제대로 행동을 못하면은 네 언제 사람 될래 그래요? 응? 사람 보고 사람 될래 그래요? 예? 언제 철이 들래? 예? 철이 들면 무겁잖아요, 그죠? 예? 행동하는 거 보면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막 까딱거리고 막. 예, 아이고 참. 그래서 부모가 언제 자라겠나 저거 철부지가. 예?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된 짓을 해야 사람이지. 사람이 자 5개 써놓고, 응? 예, 사람은 사람인데 껍데기는 사람인데 짐승같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 사람 다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뭔지 아시죠? 응? 예, 인간다운 인간, 홍익인간이라고 그러죠. 응? 예,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지식만 잔뜩 가지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교육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는 인격 교육이 잘못돼요. 그래서 대학교는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요, 철부지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무식한 사람. 뭐 좋은 대학교를 안 나왔다는 말이 아니요, 행동이 무식해. 응?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점점 알면 알수록 닮아가는 거예요. 응? 이제 산모가 모태 그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분의 그 사진을 다 걸어놓고 그분의 그 일생의 좋은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한대요. 그럼 이 배 속에 있는 아이가 그 사람을 조금씩 닮아간대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예.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절에 스님들은 누구 닮았습니까? 예? 부처 닮아가죠, 그죠? 맨날 부처만 보고 탁 때리고, 예? 머리가 올라오면 싹 깎아버리고, 올라오면 싹 깎아버리고, 욕심 올라가면 싹 없애버리고, 마음이 올라오면 팍. 그래서 어떤 스님을 보면 정말 부처님처럼 아주 인사를 속까지 닮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믿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장과 그 3절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말은요, 화가가 모델을 앞에 딱 앉혀놓고 이 화폭에다가 그 사람 모습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눈썹, 눈, 코, 생긴 거. 야, 잘도 그랬어요. 예, 우리 평택에 우리 자매 할머니인데요, 연세가 많은 우리 자매님인데, 제 그 설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똑같아요. 사진하고 똑같아요. 야, 어떻게 잘 옮기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 우리의 마음에다가 예수님 하나씩 하나씩 바라보자는 말은 닮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주, 주님은 우리 구원의 주님이신 동시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 우리를 점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주님처럼 닮아가는 걸 온전케 한다고 말씀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곡식이라 그랬죠. 둘째는 이삭이고 셋째는 인상에 그 충실한 곡식이라 익은 거예요. 이건 이제 이거 생명의 결실인데, 그게 이제 주님처럼 점점 변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것 동시에 우리의 몸까지 변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인격의 성장. 세 번째는 우리 몸이 주님처럼 진짜 변한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직이라는 건 우리 오직 하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육신은 자기가 태어난 곳의 시민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구원받으면 또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이중 국적이에요. 육신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이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을 가졌어요. 이민수수 끝났어요. 비자도 나왔어요. 비행기표 예약할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시면 금방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구원은 세 번째 구원입니다. 이 몸의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복종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홀연히 변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세요? 아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기다려요. 나무 그 잎사귀에 깔아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꽃이석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이쁜 나비가 있어서 날아가요. 나비 떼가요 막 대양을 건너가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대단해요. 이 몸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동시에 주님을 봐요. 변화된 사람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은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속죄 제물로 죽으셨단 말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죄와 상관없이, 이제 구원받은 죄 사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죄와 상관없이 만나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우리는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 오시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하기가, 이 구원은 우리 몸의 구원입니다. 우리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움으로 변화시켜서, 이 육신은 흙의 모습, 혈기 형상을 받았고 이제 하늘 형상을 받아야 돼요. 욕된 형상이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신령한 형상으로.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 오실 때 이제 완전한 구원, 우리 몸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또 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성령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 육신이 약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가난할 때도 있고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많아요. 그 구원받고 나서는 고난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인내심을 배우고 점점 우리 속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그래도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같이 될 욕망을 기다린다.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좋고, 살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다. 그러니까 살아야 좋을지 죽어야 좋을지 모르겠다. 빌립보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첫 번은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는 성품 구원, 생활 구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몸의 구원. 이제 그것으로 완전한 구원이 끝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세 과정이라고 말해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은요, 첫 번 우리 영혼 구원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살았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첫 번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내가 혹시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 뻔했노?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갈 것도 모르고 아무 소망도 없이, 아이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소망 없는 사람 보면 제일 불쌍해요. 뭐 내일 죽을지 어디지 모르는 몇십 년 길어봐야 몇십 년 그 잘 먹고 찰라고 막 아기 다툼하고 그 고생하고 뭐 애쓰고 그것뿐으로 끝나면은요, 짐승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고. 자, 그런데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말 안에요, 몇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에베소 1장 7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구속,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죠. 제사함 받았습니까? 얼마 동안? 영원히. 영원한 속죄라 해야 되지. 조금치라도 사함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구원이 안 돼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사성 사망이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남김없이, 아니 우리 죄보다도 배나 갚아주었다고 했어요. 넉넉히.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 영원한 속죄.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는 거하고 의롭다함 받았다는 건 조금 달라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함. 제사함 받았다는 건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는 거고,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고 의인이,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한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돼 있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구예요? 예수님.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하시는 의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됐고 예수님 안에 의인 됐어요. 의인. 그래서 의롭다함 받았다.
그 다음에 영생 얻었다.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어제 저녁에 읽었는데,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린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건 잘못 알아요. 확실히 구원만 받았으면 그건 영원히 영생인데 뭘, 예? 영생 얻은 사람의 그 생명을 잃어지지 않게 지키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요.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비싼 값을 주고 샀으면요, 예수님 손안에 있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라. 예수님 손안에, 아버지 손안에 이중 삼중 안정장치가 돼 있어요.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그래, 영생을 얻었어요. 그건 결코 이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듭났다.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 날아다니는 거 치고 한 번만 태어나는 거 없죠. 파리도 처음부터 파리가 아니에요. 구더기의 파리 되죠. 군뱅이가 7년 있다가 매미가 돼서 날아가요. 처음에 알로 깨어나고 어미가 탁 품으면 새가 돼서 날아가요. 전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태어난 것은 두 번째 태어나기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두 번째 태어났다.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 영적으로 태어난 거. 그 구원받는 동시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말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을 때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는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거예요.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됩니다. 아세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아들이라는 권세, 대단한 겁니다. 구원받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들을 알아보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몰랐잖아요. 왜요?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제대로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아들도 몰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든 말든. 골목에서 개가 와서 팍 물라고 덤비면 개새끼가 내 하나님 아들인지도 몰라. 사람도 오는데 개새끼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그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늘나라가 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상속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 받았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해서 받았느냐?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제가 구원받을 때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뭐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죄사함 받았다. 그게 제일 근본적인 거죠.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뭐야? 이게 구원이구나. 이거 깨달을 때 내가 거듭났구나.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영생 얻었구나. 그 다음에 그거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동시에 되는 건데 몰라요. 어린 애가 자기 배 속에 뭐 간이 있는지 콩팥이 있는지 뭐 심장이 있는지 몸 압니까? 몰라요. 몰라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인체 구조학을 배우다가 간도 있고 하루에 10만 번이나 뛰는 심장도 계속 뛰고 내 안에 폐도 있고 뭐 속에 있는 장기를 다 깨닫잖아요. 그걸 조심해요. 뭘 잘못 먹으면 간이 나빠지고 어쩌고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깨닫잖아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계셔요. 몰라도 계신다니까요. 계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줄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몸이. 왜 그 말 했냐면은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몸을 가지고 간음죄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혀?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면은 아무데나 못 갑니다. 우리가 만일요 내가 오늘 어디 가고 싶은데 주님 오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오늘 내가 가는 데는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곳이에요. 잘 갔다 올게요. 집에 계시면 오냐 잘 갔다 오너라 그러실 줄 알아야 돼요? 아니나 나도 가겠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안 떠나십니다. 주님 모시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흔들 거예요? 주님 모시고 말을 함부로 할 거예요? 어떤 한 사람하고 싸울 거예요? 나쁜 짓 생각, 나쁜 일 할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지 마라.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어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거예요. 우리도 전에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는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의 남은 생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이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아세요? 성경 한 곳에 잠깐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예요. 주님 오실 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건 무슨 은혜일까요? 그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을 또 잠깐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신약 290페이지 290페이지 9절 10절을 조용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이 세상에 좀 더 살든지 떠나서 주님 앞에 가든지 그 말이에요. 거하든지 떠나면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즐겁게 할까?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11장 5절에 보면은요,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오시니, 죽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호르몬 총추 전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우리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죽었다가 주님 앞에 가든지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지 하여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돼요. 에녹처럼,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왜? 이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구원받은 사람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의 심판에 따로 있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심판받고 지옥 가서 자기가 지은 죄만큼 영원히 고통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잘했든 못했든 그것으로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겨지듯,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새로 시작해요.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까지 가는 날은 주님 앞에 계산이 됩니다. 이제부터 아세요? 선악간에 몸을 따라 행한 걸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에, 이 선악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덕적인 표준하고는 좀 달라요. 세상 사람 악한 건, 나쁜 것은 악한 거고, 선한이 하는 것은 그 착하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이런 이제 도덕적인 선악인데,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선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세상 사람 악한 걸 행한 건 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게, 선을 행하지 않는 게 그게 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요.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죄죠. 그래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악이고, 예. 자기만 위해 살면 이기적인 거 얼마나 악이에요, 그게. 예. 주님 뜻을 따라 사는 게 선이고, 그 선악간에 자기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남은 생에 사는, 그게 또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의 손 안에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들려 있어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상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 그 상은 어떤 거냐, 뭐 이 세상처럼 상장 하나 주고 상품 하나 주고 박수 짝짝 치고 끝나는 상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아세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주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고난도 받을 수 있고, 그럼 주님 앞에 영원히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은혜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 건 작은 건데 그로 인해서 큰 영광을 줘요. 보태게 해가지고 몇 천배 만배 보태게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을 위함이니,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환난은 잠시고, 잠시 받는 환난에 아주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이, 그게 은혜지 뭐예요? 예. 나는 조금 선한 거 했는데 뭐 엄청나게 큰 상급을 주면은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요, 막. 그게 은혜예요. 그래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받을 상, 사람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은혜로. 그러나 상은, 영광은 각각 달라요. 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베드로가 받을 영광, 바울 사도가 받을 영광,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븐 집사의 받을 영광 다 다릅니다. 예. 단체상은 없습니다. 단체상은 정당하지 못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날 때 칭찬이 있으리라. 예. 그날을 사모하면서 구원받은 후에 다시는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무룩무룩 자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 신앙이 혼자서는 못 자라요.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만큼이나 자꾸 자라간다고 말해요. 사랑 안에서 참되는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께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어린 아이가 아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를 버렸노라. 구원받기 전에 철부지 생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좋다, 그것만 같이 하지 말고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반만 닮아도 좋다 안 했었어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응? 점점 닮아다 주님 오시면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완전하게 될 거니까. 예, 그날 사모하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남은 생에 구별된 생활하고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을 받기 합당한 사람 되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 친구, 이웃 사람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인도해 주기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